우리 서로 한번 마주 보실까요? 따뜻한 눈길로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 사진 한 장 보실까요? 보시면서 오늘 말씀 시작해 볼까요? 네, 혹시 우리 친구들 이거 뭘 설명하는 건지 알겠어요? 네, 태양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게 어떤 이론을 설명하는 걸까요? 가운데 지구가 있고 태양을 비롯해서 여러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쭉쭉쭉 돌고 있어요. 그죠? 이걸 뭐라 그러죠? 네? 네. 제가 답을 안 가르쳐 드리면 천동설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지구 중심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중심이고 중심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 전체가 움직인다라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아마 우리 어른들도 아주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텐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죠? 태양 중심설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시죠? 예. 아니,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어디가 중심이라고요? 태양이 중심이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구를 비롯해서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죠.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갈릴레이는 목숨을 걸고 이걸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동설과 천동설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어디에 무엇에 중심을 둘 것인가 라고 하는 차이에 있습니다.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태양의 중심을 두느냐, 지구의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본문에 읽으셨는데 사실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이런 유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중심을 어디에 놓을 건가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내 중심을 어디에 놓을 건가?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가 우리 사진에 우리 아이들이 보는 자료를 그대로 준비했었는데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 교사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 율법 교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네. 네. 율법을 쉽게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전문가이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하면 될까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아마 신학교 교수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이 율법 교사가 모르지 않았을 텐데, 전문가였기 때문에 알았을 텐데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뭐예요? 시험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한다는 걸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질문을 받아서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율법에 뭐라 그러니? 라고 되물으시고, 그리고 이 율법 교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20절 빨리 넘기지 마세요. 집사님 좀 이따 저 봐요.
너 이와 같이 행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한 방 먹은 거거든요, 율법 교사가. 그러면 여기에서 수준을 알아보고 내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오기가 났는데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질문은 어떻게 하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질문 잘 해요? 네. 질문 안 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계속 끊임없이 질문해서 선생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 선생님께 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거는 좋은 태도죠.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질문하는 거는 참 좋은데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답을 알면서도 질문하는 경우가 있죠. 혹시 우리 친구들 답을 아는데 질문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지 않나요? 알면서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왜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오늘 누가가 우리가 소개해 주는데,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이 옳게 보인다라는 말은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진짜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당신이 우리와 방금 확인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건 내가 정말로 표본처럼 본처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자랑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누군가의 질문 속에는 그 질문을 들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전제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전제가 들어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치 예수님, 여기 수정교회에 엄청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중 누군가는 내 이웃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중 누군가는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누굽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누군가는 내 이웃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특별히 지도급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누구나 다 내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수정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율법 교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그래도 율법 교사의 이웃이 될 수 있겠어. 우리 목사님, 장로님 아무도 손 안 들으셔서 율법 교사들은 나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레위기 말씀을 지키려고 무지막지하게 애를 썼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려고 했었느냐 하면 바로 율법의 이웃을 축소시켜서 모든 사람이 다 내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 한 부류만 내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축소시켜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나와 수준이 비슷하고 코드가 맞고 살림살이도 비슷하고 생각도 같고 그런 사람들만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진짜 이웃이 되어주셨던 세리나 창기는 절대로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긴 했는데 지금부터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하실 수 있으시겠죠? 결론을 알고 있지만 마치 결론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길에 있는 장소인데요. 조금 길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나와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길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빌탈길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동굴들이 있었고 그 동굴에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추정해 보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왜 갈까요? 제사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사람은 성전에 제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제사를 마치고 여리고 아마 자기 집에 있는 여리고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 내려가는 길에 바로 저 길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은 예수님 당시에 강도들이 출몰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는 곳으로 굉장히 악명 높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해필이면 그 시대에 강도를 만나죠. 강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30절 보실까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어떻게 해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의 죽는 것처럼 보이시죠? 강도들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강도들이 원하는 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겉옷도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겉옷도 빼앗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도 빼앗을 겁니다. 근데 왜 때렸을까요? 강도들이 아마 처음부터 때리려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강도들이 때렸을까요? 돈을 내놔 이렇게 했는데 돈을 안 주니 계속해서 힘을 쓰고 겁박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마도 그렇게 버틴 이유는 뭐냐면 그게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쩌면은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것이니까 아마 버티고 버텼을 텐데 버티고 버티는 것만큼 아마 강도들에게 맞았을 것처럼 보입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안 주려고 하니 더 뺏으려고 때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거반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그대로 두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119 불러서 얼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청중은 적어도 율법 교사는 오케이,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의 목숨이 이제 살 수 있겠네 라는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마침 거기에 거의 목숨이 죽게 된 사람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봅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 지나간다는 말을 우리는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를 보면 이게 지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는데 조 앞에 거의 죽게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그를 보자마자 마치 보지 않은 것처럼 온 길로 되돌아간 거죠. 이 헬라어는 그렇습니다. 반대로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이 제사장은 그날 그 시각에 그 장소에 가지 않은 것처럼, 혹여나 소문이 나서 저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았어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질까봐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왜 제사장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안 도왔을까요? 상황이 이해되세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 나갔는데 사고가 났어요. 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지셨어요. 머리에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갔어요. 따라 나갔어요. 근데 그분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119에 신고를 하든지 빨리 조치를 해야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나간 그 길을 그대로 돌아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은 피를 흘리게 되면 부정하게 돼요. 제사장은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손에 닿으면 나는 부정해지고,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정결 규례를 치러야 돼요. 며칠간. 그리고 그 정결 규례를 치르는 동안에 제사장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을 버려두고 그냥 갔을지 몰라요.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을 돕고 있다가 혹 나도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그 강도들이 와서 나를 거의 다 때려 죽일 만큼 때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되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 다음에 레위인이 왔는데요.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지나갑니다. 똑같아요. 사용된 단어가 똑같아요. 그냥 지나갔더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지만 이 사람도 똑같이 온 길로 되돌아갔다라고 헬라어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점이 뭔가요? 두 사람 다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죠. 죽어가는, 목숨이 달려있는, 경광에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나를 위해서 되돌아가기를 결정하죠. 나를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죠. 나를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마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거꾸로 올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냥 갔으니까 강도 맞는 사람의 상황이 더 악화됐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한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사마리아 사람, 그들의 이미지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봤습니다.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전에 이 유대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럼 어떤가요? 유대인인 게 뭐 어때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치 우리에게는 옛날 어른들로부터 우리가 일본에 당한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적인 사람들을 볼 때 개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항상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역사 속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교회 예배당을 다 부셔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로가 안 좋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지금 눈앞에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냥 지나가도 아무도 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너무 모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를 너무 못살게 굴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도 괜찮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을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응급처치를 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그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밤새, 오늘 성경에 보면 아마도 밤새 이 사람을 돌본 것처럼 보입니다. 잘했죠? 잘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이 사람이 할 만큼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군가 여기 나와서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것밖에 안 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그게 굉장히 부족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5절에 보십시오. 그 이튿날, 밤샜다는 거죠. 그 이튿날 그가 주막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돌아올 때 혹시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빚지는 거죠.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민족을 아주 개취급하는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돌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다 털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빚을 지기까지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생면부지에 처음 사람을 만나서 밤새 그를 돌봐주고 내 돈 다 털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병원비가 내주고 더 들면 제가 와서 갚을게요 라고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럼 어떠실까요? 여보 잘했어. 혹시 이렇게 하실 분? 여보 진짜 잘했어. 난 당신을 존경해. 이론상은 그런데 그죠? 실제는 잘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멈춥니다. 보세요. 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레위인이 등장했고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차이가 뭔가요? 제사장은 그 사람의 필요보다, 그 사람의 상황보다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을 더 우선시하죠. 우리가 아까 처음 질문했던 것처럼 율법 교사가 질문한 것처럼 나의 이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될 수 없는 사람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33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나의 필요, 나의 상황보다 그의 필요와 그의 상황을 더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마치 종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거든요. 마치 이웃의 약함이, 그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자신에게 주인처럼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제사장과의 가장 큰 차이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유대인이세요. 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철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냐면 자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그런 철학을 비판하면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타자 철학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철학은 너무 어려웠는데 어쨌든 저도 이걸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된대요. 이웃의 갈급한 필요가 나에게 명령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바로 그 이웃의 이웃이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죠. 강도 만난 사람의 필요가 나에게 명령한다라고 느끼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있는 걸 다 털어내고 빚까지 지어가면서 그 이웃의 이웃이 되고 있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게 뭔가요? 하나님 백성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이웃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백성은 누군가의 갈급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시냐 하면 누가 그의 이웃이냐? 질문을 바꾸시는 건 전제를 바꾸시는 거죠. 내용을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을 선택할 수 없어. 다만 우리에게 의무는 누군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가 뭡니까? 나의 입장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그의 연약함을 채우고 그의 고통을 나누고 그의 슬픔을 보듬어 안는 것, 그게 진짜 이웃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내일이 성탄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진짜 큰 기쁨이고요, 진짜 큰 즐거움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과 유사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몸을 일으켜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 앞에서, 구원 앞에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모든 걸 다 털어서 이 사람을 돌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행위 속에는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헤아리고 결정하시고 판단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성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코드가 맞는 이웃을 찾는 게 아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 연약함 자리에 가서 메꿔주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이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웃에서 이웃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웃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찾는 그런 이웃에서 누군가의 연약함에 그 무릎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이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